출애굽기 27장. 오늘은 성막의 외부, 성막의 내부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26장에서 살펴봤죠. 성막의 내부에 해당되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35장서부터 보면은 실제로 이제 성막을 건설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건설하는 순서하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설계도를 보여줬던 순서하고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접근해 들어가는 거는 맨 바깥에서부터, 그렇죠? 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단을 통해서, 물두멍을 통해서, 그다음에 성막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빵상이 있고, 빵을 진열한 상이 있고, 왼쪽에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정면에 향단 있고, 거기에 이제 휘장이 가로막혀 있고, 그 안에 이제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고, 그 다음에 그룹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인간이 바깥에서 하나님께로 향해 들어가는 것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안에서부터, 그렇죠? 제일 중요한 지성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이제 바깥. 그래서 오늘 26장에서는 이제 안에 있는 부분을, 지성소하고 성소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바깥으로 나와서 이제 그 뜰, 그 다음에 제단 두 가지를 지금 설명을 합니다. 두 가지 의문이 있어요. 하나는, 하면서 왜 물두멍은 여기서 설명을 안 할까? 물두멍에 대한 얘기는 지금 여기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뒤에 가면 만들라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27장 끝부분에 보면 갑자기 28장하고 29장은 제사장의 의복과 여러 가지 이제 패라든가 모자라든가 제사장을 준비시키기 위한 그런 내용들인데, 여기 보면은 20절과 21절에 갑자기 등잔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리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툭 튀어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분이 딱 한 분이더라고요. 분명히 등잔대 얘기는 앞에 26장에서 지금 다 얘기가 끝난 얘기인데, 그렇죠? 왜? 성소 안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안에 내부에 있는 얘기는, 등잔대에 대한 얘기는 다 했는데, 왜 갑자기 28장에 제사장에 대한 직분, 그 다음에 의복, 이것을 설명하는 그 직전에 바깥에 있는 뜰에 대한 설명이 끝난 다음에 여기다가 20절, 21절을 첨가했을까? 그 기록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는 것은 없어요. 성경에는 다 뭔가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다 캐치할 수는 없죠. 영적인 성숙도에 따라서 또 모든 면에 따라서 어떤 분은 요 정도 똑같은 거를 읽어도 어떤 사람은 더, 그 다음에 더 성숙한 사람은 더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그 창세기부터 모세오경까지의 기록 순서를 잘 보면 그 모세오경의 기록 순서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예를 들면 처음에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첫 시작이 있었는데 타락이 있었고, 그 타락을 회복하기 위한 회복이 출애굽기에서 드디어 구속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구속된 백성이 마땅하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방법을 제시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레위기에 나와 있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시는 방법이 나와 있고, 광야에서의 우리의 영적인 방황 또는 육신적인 우리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 민수기가 있는가 하면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주신 새로운 율법, 신명기라고 하는 책이 있고, 드디어 입성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 성경 기록 순서도 그냥 기록된 게 아닙니다. 이것도 뭔가 아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27장으로 가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갑니다.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어요. 그 몸에 해당되는 게 뜰이고 혼에 해당되는 게
성소고 그다음에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인데 그래서 이 성소와 이 소위 말하는 성막과 우리 인간의 삼분법적인 그런 그 구조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안에서부터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죠.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접근해야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경배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 창조에 대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안 하고 사람 속에 영을 지으신 분께서 이렇게 성경에 써놓은 구절 우리가 여러 번 찾아봤는데 기억나세요? 예,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구절이에요. 스가랴서 12장. 많이 찾았는데 이제 꼭 기억하시라고 몇 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찾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데요. 스가랴서 12장 1절. 스가랴서 12장 1절.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의 엄중한 부담이라 주 곧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이가 말하노라.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하신 분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인간을 지으시니가 이렇게 안 돼 있고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이가 말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육체가 아니시죠.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교제를 하시려면은 영적으로만 교제가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야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태어남은 우리의 육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왜? 이건 이미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리시는데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데 죽어있던 영을 그게 뭐냐면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라고 하는 부분 중에서 영이라 이 말이에요. 왜? 창세기 3장에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따먹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게 됐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돼 버렸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했는데 영적으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정말 라디오로 치면 더 이상 잡히질 않는 거예요. 지지지지 소리만 나고 수신이 안 돼, 수신이. 교통이,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돼 버렸대. 그래서 우리의 혼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몸하고 혼인을 해버렸어요. 몸은 남편이고 혼은 바로 나죠, 여인.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옛 남편과 혼인했다. 그래서 들러붙어가지고 딱 들러붙어서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육신이라고 그러는데 타락한 육신이 되어버렸대. 자, 원래 하나님께서는 영과 혼과 몸이죠. 지금 사람 속에 영을 지으신 분이라고 그랬죠. 그 영은 어떻게 지으셨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거기다가 숨을 불어넣어서 인간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영을 통해서 교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거를 영이 캐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혼이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에게 명령을 내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저걸 하라시는 뜻이구나. 그럼 가서 하나님 시키신 일을 순종하고 이렇게. 항상.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소에 해당되는 맨 안에 해당하는 영에서 그 다음에 성소에 해당하는 혼으로 그 다음에 바깥들에 해당하는 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항상 이 순서로 안에서부터 들어와야 돼요. 안에서 바깥으로 나와야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이것을 영적인 삶이라 그래요. 그런데 첫 번째 죄는 어떻게 지었습니까? 이브가 바깥에 오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육체, 눈으로 보았죠.
그렇죠? 보는 순간에 만약에 이브가 영적인 사람이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뱀이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더냐 했을 때 뱀에게 단호하게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으되 그렇죠? 하고 딱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인용을 하면 마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 앞에 그렇죠? 굴복하고 가버렸잖아요. 예수님은 3번의 말씀을 인용했을 때 다 쫓겨나갔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인용이 아니라 빗나간 인용을 했죠. 거기에서 이제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것이에요. 마귀에게 걸려 넘어지게 된 것이죠. 바로 그 유명한 창세기 3장에서 이브가 뭐라고 얘기를 답을 하냐.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장 16절에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마음대로라는 단어 하나 빠진 게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한 정도가 아니에요. 치명적인 것이에요. 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어떤 물질이 음식에 들어있는데 그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단백질이면 단백질, 아니면 뭐 탄수화물이면 탄수화물. 그러니까 어떤 음식에 그게 싹 핵심적인 영양분이 빠져버렸다. 우리 몸에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 프리일이라고 하는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마음대로란 말을 하나 빼버렸죠? 그 다음에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지 말라 그렇게 명령했는데 만지지 말라란 말 또 집어넣었어요. 세 번째,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죠.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짓을 인류 역사 6,000년 동안에 마귀가 사람들을 동원해서 얼마나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짓을 마음껏 저질러 가지고 현재 만들어 놓은 성서가 우리가 보는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개역 성경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여기처럼 빼고 집어넣고 변개시키고 여기 나와 있죠.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염려하노라.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랬는데 먹어도 되나. 뺐죠. 만지지도 말라 넣었죠. 자, 성경에서 뺀 거, 하나님의 말씀에서 뺀 거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어요? 마귀가 개역성경에서. 자, 골로새서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4절. 골로새서 1장 14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런데 그분의 피를 통해 란 말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피가 없는 구속이 가능한가요? 피 흘림 없이 착하게 살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선행 많이 하고 그럼 구원받는다? 그렇습니까? 그게 구속이 가능한가요? 이 엄청난 단어, 그분의 피를 통해란 단어를 아예 날려버린 거예요. 이부를 속였던 똑같은 마귀가 성경 엉터리 성서를 만든 사람들에게 역사했다는 것은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죠. 제가 지금 그 사람들하고 연결시키는 게 잘못 연결시키는 건가요? 똑같은 짓을 했잖아요. 없애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더 했습니다. 뭐 이런 게 수십 구절이에요. 수백 구절이에요. 그냥 대표적으로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베드로전서 2장
뭐 개인적인 이름을 좀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최재봉 형제 같은 경우 그 기쁜 소식 선교회에서 구원받고 얼마 안 됐을 때 이 문제에 부딪혀서 킹제임스 성경으로 돌아왔어요. 이 구절 때문에.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처음에 만났을 때 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저 아직 잊어오지 않아요. 보세요. 십몇 년 전에 한 얘기인데 거의 20년 가까이 전에 한 얘기인데도 아직도 안 잊어버리고.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다음에 2절 보세요.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그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요. 이것은 너희가 그 저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이란 말이 잘못된 엉터리 성서들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아니 이미 구원 받은 사람이 성장한다 그랬는데 왜 또 갑자기 구원에 이르도록이라. 이거를 1년 동안 공부하면서 정말 심각하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그냥 성경을 비교하면서 막 비분 강개하면서 이야 이런 성경을 뜯어 고쳤고 이런 나쁜 놈이 있나마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뭐 올바른 성경이라니까 이게 좋겠지 뭐 이 정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 다르겠지만 처음에 마귀가 속여 넘긴 이 2부의 행위가 성경을 올바른 성경이 아닌 다른 성경을 만든 사람들의 영 안에서 동일하게 마귀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성경을 조금 차이가 나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마귀가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마귀가 속인 건지가 이게 분명해야 된다. 자,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이란 말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도록 또 이뤄? 구원을 또 이루어? 아니잖아요. 과거에 카톨릭 신부를 제가 알고 계신 분이 계신데 저한테 개신교 사람들은 왜 이렇게 교만합니까? 예? 뭐가 교만합니까? 구원받았다고 그냥 자랑하는데 행실을 보면 형편없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쉽게 구원받습니까? 성경을 딱 피더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죠.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몰랐으면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넘어갔죠. 맞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제 성경을 딱 펴서 속고 계시군요.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이미 태어났다는 얘기인데 태어난 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혼의 구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자라나는 거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다니요? 그랬더니 뭐 결론은 뼈나죠. 뭐 당신 성경만 맞다 그래. 어떤 성경을 찾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여기 또 있잖아요. 순수한 말씀의 젖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신령한 젖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신령한 젖. 반드시 죽는다 하고 죽을까 염려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 하고 다르죠. 말씀의 순수한 젖, 신령한 젖, 스피리추얼 밀크인데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영이고 마귀도 영이고 우리도 사람에게도 영이 있어요. 짐승에게도 영이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짐승의 영이 있다니 아마 킹제임스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은 스캔들이 아닌데 킹제임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짐승이 영이 있다는 얘기는 다 스캔들입니다. 난리법석이 납니다. 이단 그냥 완전 그 다음에 즉시로 이단으로 몰려요. 짐승의 영이 있다니. 그러면 짐승이 영이 있고 없고를 누가 판단합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써 있잖아요. 전도서에. 그런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짐승이 무슨 혼이 있어? 인간만이 유일하게 영적인 동물이야. 아니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고 마귀의 더러운 영, 부정한 영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타락한 영, 더러운 영이 있고 사람의 영이 있고 짐승의 영이 있어요. 네 종류밖에 없어요. 영은 네 종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물론 천사든가 이런 데는 다 영이지만요. 자, 그래서
말씀의 순수한 젖하고 신령한, 즉 스피리추얼 밀크, 영적인 젖이라고 했는데 하고 똑같지 않아요. 왜? 마귀의 악한 영도 영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또 유명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인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구절이 개역성경에 있죠.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강하게 하시는이란 단어를 능력 주시는이란 자라고 번역했다고, 번역의 차이는 있다고, 번역은 그렇다고 치고, 분명히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라 돼. 그리스도란 말을 자라고 해놨어. 능력 주시는 자.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분이 하나님뿐입니까? 아니에요. 무당도 능력을 어디선가 받아가지고 엄청난 짓을 해요. 예? 초자연적으로 막 붕 뜨는 사람도 있어요. 악한 영도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능력을 줄 수 있고,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은 생명도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어요. 마귀가 하나님을 흉내내서 나중에 형상에게 생명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못하니까 병 고치는 능력만 나타나면 그게 하나님이 고친 건지 마귀가 고친 건지 구분도 안 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뭔가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면 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인간에게는 영이 처음에 살아있었죠? 그래서 영이요 생명인 말씀,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에 전달이 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혼으로 해석을 해서 육체에게 명령을 내렸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마귀가 쫓겨나갔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영으로 받아들인 말씀은 싹 잊어버리고 마귀가 지금 눈앞에서 제시하는 그 마귀와의 대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주의하게 잘못 인용함으로써 마귀에게 미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그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보세요.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을 받아들일 정도로 그거에 수긍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6절에 보니, 외부에 있는, 바깥에 있는 시각이 벌써 작동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육체를 통해서 행동에 옮겨야 되는데,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가야 될 행동 양식이 어떻게 해요? 바깥에서 자극으로 들어온 몸, 그 다음에 영은 어떻게 됐어요? 작동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살아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죽었지만 그 전까지만 지금 살아 있었는데 무슨 얘기냐? 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영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동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자극에 반응해서 자아가 모든 걸 결정해버려요. si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아시죠? 죄라고 하는 것은 S-I-N, 내가 딱 가운데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결정하는 모든 것들은 다 육은 무익하니라. 다 죄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훌륭한 행동이고 아주 의로운 행동이고 선한 행동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다 육신의 죽은 행실이고 그것은 다 더러운 두더기와 같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두더기와 같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안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안에서부터.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지만 외적으로 옳은 반응에 바로 반응해버리면 영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서 1장 9절에서 내가 영으로 섬기는 내 아버지께서, 그런데 거의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영이 어떻게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항상 영이요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영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지 않은 것일 경우에는 모든 것은 다 우리의 개인적인 행동에 불과하다. 안에서 바깥으로.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순서가 지금
순서 설명하느라 좀 길어졌는데 맨 처음에 지성소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중요한 순서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가서 뭘 얘기했습니까? 성소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바깥 뜰로 나와서 이제 뜰에서 있게 되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27장으로 가서 외부에 나와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는 시팀나무로 제단을 만들되 길이가 5큐빗, 너비를 5큐빗으로 하여 제단을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의 높이는 3큐빗으로 하며, 시팀나무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썩지 않는 나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는 썩지 않았다고 성경에 말씀하셨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낸다는 거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나무는 항상 사람과 관련지어서 여러 번 반복돼서 설명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지금은 찾지는 않겠습니다. 여러 번 성경 구절에서 왜 나무를 인간에다가 하나님께서 비유하셨는지 전도서에도 나오고 예스겔서에도 나오고 사사기에도 나오고 심지어는 복음서에서도 사람이 나무처럼 걸어다니는 것을 내가 봅니다 라고 성경에서 얘기했다는 것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그런데 아주 향기로워요. 노란 꽃이 피는 나무인데 광야에서 핍니다. 아주 광야에서 광야가 아주 쓸쓸한 곳이고 황폐한 곳인데 광야를 그나마 좀 아름답게 해주는, 이 세상, 우리가 인생 세상의 광야에서 지금 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모습. 그리고요, 광야이다 보니까 아주 불리하고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꿋꿋하게 자라나고 있는 나무입니다.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하다가 다 비교해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도, 성경에서 성막에 나와 있는 단 하나의 아이템도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질병이나 여러 가지 그 해충이나 이런 것에 아주 저항력이 강해서 절대 썩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 번도 미혹당하거나 유혹당하지 않으셨던 것을 보게 되죠. 자, 제단이라고 하는 말은 들다란 단어인데 들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가 들린다 그랬죠? 예. 요한복음 3장에서 내가 들리거든, 내가 나무에 들리거든, 매달리거든,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제단과 밀접한 단어가 관련이 있고, 5큐빗, 큐빗이라는 단어는 길이 단위는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의 팔꿈치에서 가운데 긴 손가락까지의 거리로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그냥 45cm로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대략의 기준을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성막의 크기는 총 길이가 45m, 25m, 45m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큐빗으로 보통 계산을 하죠. 자, 중요한 거는 5라는 단어라 그랬죠. 5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지난번 설명했었습니다. 성경에서 쭉 다 찾아보니까 일관성 있게 다 5라고 하는 숫자는 죽음과 관련이 돼 있다. 그 다음에 네모 반듯하게 하고, 이 네모도 성경에서는 항상 사방향, 동서남북, 사와 관련이 돼 있고, 사복음서와 관련이 돼 있고, 이 사라고 하는 단어도 참 우리가 이미 한번 살펴본 바가 있죠. 그 다음에 그것의 높이는 3큐빗으로 하며 제단의 네 구퉁이 위에 제단의 뿔을 만들되, 뿔은 나중에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제단의 중간에다가 그물망, 우리로 치면은 뭐라 그러나요? 바깥에서 우리 바베큐 할 때 왜 그 철망 있잖아요. 그런 그 철망을 가운데다가 해서 거기다가 이제 고기를 희생물을 올려놓게 돼 있는데 그 철망을 매달기 위해서 약 4개의 뿔 위에다가 걸어야 되거든요. 중간에 걸려야 되니까. 예, 그런 용도로 지금 일단 사용이 됐겠고요. 그것의 뿔들을 제단과 같은 것으로 만들고 제단은 놋으로 입히며, 놋,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이 있다고 했죠. 예. 제단에 재를 담는 통들과 그 다음에 부삽들과, 이것도 재를 퍼내는 기능을 갖고 있겠죠. 대야는 피를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고기 갈고리들, 그 고기를 옮길 때 갈고리로 찍어서 이렇게 삼지창 같이 된 거, 이렇게 찍어가지고 고기를 이제 제단에 올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불 옮기는, 우리 예를 들면은 숯불 구이하러 갈 때 거기에 이렇게 담듯이 그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옮기는 그릇들을 만들 때 제단의 모든 기구를 놋으로 만들지니라. 놋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늘 말씀드려야만 심판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똑같은 얘기가 반복 많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4절에 너는 제단을 위해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아까 말씀드렸죠? 중간에 그물을 집어넣는다고. 그물 위에 곧 그물의 네 귀퉁이에 놋 고리 4개를 만들며 그물을 제단의 가장자리 밑에 달아 제단의 중간에 이르게 하고, 딱 정중앙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제단이 예표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예표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희생물도 물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 제단은 성경에서 지옥을 가장 잘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릅니다. 누가? 모든 인간이 죄를 뒤집어 쓴 짐승이 여기서 죽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죄를 지으면 짐승을 가져와서 그 짐승 위에 안수를 하고 내 죄가 다 짐승에게 전가가 돼서 그 짐승이 대신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끊임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 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영원히 불 가운데 고통당할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제단 앞에서 누차 반복해서 인식하게 되는 바로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 제단을 위한 막대들, 시팀나무 막대들을 만들어 그것들을 놋으로 입히며 그 막대들을 고리들에 끼우고 제단의 두 면에 두어 제단을 나르게 하며, 이동식 성막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안에서 지성소나 그 다음에 성소에 있는 모든 그릇들도 다 고리를 꿰어서 메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처럼 이것도 채를 집어넣어서 운반할 수 있도록 만든다 그랬죠. 예, 십자가는 한 곳에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에 항상 전파되는 그런 복음이라고 골로새서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단은 널빤지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여준 대로 그들이 그것을 만들지니라.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운데 철망을 놓고 사각형으로 된 제단에다가 이제 고기를 놓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견해가 좀 몇 가지 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안 해놨는데, 그 비어있는 그 사각형으로 된 나무가 그 밑에 토단, 소위 말하면 흙으로 아마 단을 만드는 것 위에 놓였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토단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구절과 연관시키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제단을 거기다가 올려놓기 위해서 만든 토단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나와 있는 흙으로 제단 쌓은 것 위에다가 그 나무로 만든 것을 딱 끼워서 거기에 위에다가 아마 덮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다는 것 그냥 참조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불을 하늘에서부터 내리셔가지고 증거로 삼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여기는 이제 불이 타게 돼 있는데, 우리가 정말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22장 6절에 처음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에도 보면은 6월절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한 명령이 나오죠. 그 다음에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서 이 제단에 있는 모든 헌물들을 태우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불을 켜서 태우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와요. 번제단의 불은. 그 불을 안 쓰고 인간이 만든 불을 써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웠던 나단과 나비우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민수기 10장에서 심판받는 자, 하나님께서 아마 불을 내리셔서 태워서 번제로 받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고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번제물은 하나님께서 태우시는 거지. 예수님은 누가 태웠습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짊어진 자로서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성경 곳곳에 이 위에도 보면은 반복해서 이 불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천사들과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계속해서 불에 대한 심판이 나오며, 따라서 우리는 이 번제단을 대할 때에, 그렇죠? 영원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자처럼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기억나세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가 도살장이에요. 1년에 아마 모르겠어요. 어떻게 계산했는지 365일인데 하루에 3마리씩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참 하루에 둘, 하여간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1년에 아마 5,000마리 정도의 소가 재물이 여기서 밤낮 없이, 그러니까 뭐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아주 어떻게 보면은 아주 살벌한 그런 분위기가 있었을 것이에요. 우리가 죄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이 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배워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제단에 대해서 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의 이 주석이나 책들에서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좀 더 알게 된다면은 지옥과의 관련된 것을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면 더 지옥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땅의 중심부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죠? 기억나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옥이 어디에 있느냐? 마태복음 12장 40절.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시면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그랬죠? 땅의 심장부. 그물망이, 거기가 불태워지는 그물망이 정확하게 딱 제단의 중간에 딱 돼 있습니다. 이 땅 속에 있는 정확하게 심장부, 정확하게 중심되는 그 부분에, 그죠? 지옥이 위치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에서는 땅의 더 낮은 부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지옥의 위치에 대해서도 지옥이 땅 속에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것도 스캔들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몇 군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신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는 얘기를 하면 또 이단으로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전부 다 이단으로 몰아. 성경에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시편에도 나오고, 시편을 인용한 사도행전에 2번 이상 나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혼을 지옥에다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는 말이 성경에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닌데,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는 얘기를 하면 막 깜짝깜짝 놀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앞부분에 나오는 사도신경에 보면은, 사도신경 아세요? 외우잖아요. 사도신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능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쭉 날아가다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럼 뭐가 빠져있냐 보세요. 여기 영어로 보면은 was crucified, 십자가에 못 박혔죠. dead, 죽으셨죠. and buried, 묻히셨죠. he descended into hell, 그는 지옥으로 내려가셨고 the third day, 3일째 되는 날 he rose again from the dead. 이쪽에는 영어로 쓰고 여기다 한글로 써놨는데 지옥에 내려갔단 말을 뺐어. 왜? 한글로 찬송가 만든 사람은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는 걸 안 믿어. 그런 성경을 이거를 번역하면서 이거를 그냥 한 줄을 통째로 뺐어요.
이런 일들이 찬송가에만 있으면 다행인데 성경에도 부지기술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살벌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이 성경적으로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9절.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부활하셨으니까 그것은 곧 그분께서 먼저 땅에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셨으니까 올라가셨단 말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가심이라. 그러면 땅의 더 낮은 부분인, 낮은 부분은 뭡니까? 네, 우리 무덤도 있잖아요. 더 낮은 부분이야. 땅의 더 낮은 부분.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땅의 심장이라 그랬어. 중심부. 가운데라고 얘기를 했어. 분명하죠? 자,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게 그물이 중간에 꼭 매달려야 되는 이유도 그냥 써놓은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십자가와 예수님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분은 이거 성막 하나 가지고 마틴 로우즈 존스 같은 분은 로마서를 12권의 책을 썼는데 성막도 12권 이상으로 쓸 수 있어요. 다 얘기가 걸리니까. 그리고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핵심적인 것만 지금 여러분들 읽어가면서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제단은 몇 가지 우리에게 교육을 줍니다. 하나는 불못에 대해서, 또 하나는 중간에 있는, 땅의 중간에 있는 지옥에 대해서, 영원히 불탄다는 의미에서는 불못, 땅의 중간에 있다는 의미에서는 지옥. 그 다음에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하다. 다만 내 대신 예수님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다행이지 죄인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성막을 들어가려면 이 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첫 번째 문, 여러분 아시죠? 문. 바깥에 뜰이 있으면은 하얀 세마포로 딱 가려져 있죠? 그 다음에 바깥에 이제 처음으로 바깥에 뜰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첫 번째로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순간 만나는 게 바로 제단이에요. 그렇죠? 예. 문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라 그랬죠. 나를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내가 곧 길이라 그랬죠. 바깥에 하얀 세마포는 의로움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완전히 철통같이 다 막혀있기 때문에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도 이 성막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조금 있으면 그 8절서부터 9절서부터는 전부 성막뜰에 관한 얘기인데, 성막뜰 바깥에 하얀 세마포로 기둥 20개, 20개, 10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사방으로 완전히 폐쇄되어 있어요. 다만 동쪽에 9m짜리 22.5m 중에서 9m 굉장히 넓죠.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어떤 차이냐? 우리는 집에서 문 만들면은 벽에다가 문이 요만큼이잖아요. 1.5m, 길어야 2m? 그 정도밖에 안 만들죠. 하나님은 22.5m 되는 데서 9m짜리 문을 만들어가지고 누구든지 원하면 다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거기에는 청색, 자색, 붉은색, 흰색. 왜 네 가지 색깔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 잘 보세요. 청색, 하늘의 색깔이잖아요. 붉은색, 피의 색깔이잖아요. 흰색, 의로움에 관한 색이죠. 그 다음에 자색은 왕권을 상징한다 그랬죠. 청색과 붉은색을 섞으면은 자색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의인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 종으로 고난받으면서 피를 흘리러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하늘에 속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색깔이나 사복음서나 이게 성경에서 다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서, 그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정보만 머릿속에 집어넣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됐다. 정상적으로 성경을 읽은 거예요. 성경을 읽었는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안 커요. 그건 뭔가 잘못된 거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나보다 성경 많이 아는 놈 나와봐. 이건 완전히 잘못 읽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는데 이게 뭐 완전히 반대로 갔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성경이 참 무서운 책입니까? 지식을 성경에 대해서 달달 외우고 막 도사같이 됐는데 그 마음이 전혀 예수님을 안 닮았으면 성경을 읽으나 마나한 거죠. 지식은 우쭐대게 하며. 성경에서 지식이란 단어가 때로는 부정적으로 때로는 긍정적으로 쓰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구나. 성경 구절 하나를 가지고 막 아무 데다 갖다 붙이면 이게 큰일 납니다. 정확한 것에 다 배치가 돼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제단에 대해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것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자,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 잘못하면 스캔들이 일어난, 어떤 스캔들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여러분들 그 유명한 창세기 22장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처음부터 워낙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냥, 야, 믿음 좋네.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아들 바치라고 했을 때 그냥 믿음이 너무 좋아서 즉시로, 야, 아들아, 뭐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말이 안 되잖아. 그 아들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자식을 주신다고 한 양반이 이걸 죽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냐.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라고? 예?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뭐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창세기 22장을 대하면서 공포와 전율을 느꼈다. 그래서 덴마크인가요? 덴마크 출신의 철학자인 키엘케고르, 기독교 철학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쓴 책 이름이 공포와 전율인데 내용이 창세기 22장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니까 그것이 오늘 오전에 설교했던 대로 예수님이 앞에 놓인 기쁨 때문에 하나님도 그 기쁨을 아들에게 주려면 아들이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는 길 이외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아들이 신부를 얻으려면, 아담이 신부를 얻으려면 잠들어야 돼, 죽어야 돼. 그래야 갈비뼈에서 이불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죽음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은 신부를 얻을 수가 없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alone, 있는 그대로 홀로 있는 거야. 그대로 홀로. 죽으면 많은 열매들을 맺고,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53장으로 가시면 이사야서 53장 10절을 읽으면서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구절입니다. 예?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아마 심리학자들은 하나님은 사디스트라고 해요. 사디스트. 여러분 사디스트 아세요? 상대방을 괴롭혀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쾌락을 느끼는 성적인 도착증 증세. 그걸 사디즘이라고 해요. 사디즘. 사디즘이란 말은 프랑스의 철학자 사드라고 하는 SAD, 사드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나왔어요. 왜? 그 사람의 사상이 바로 그 사디즘이야. 그 사람의 사상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거 추종하는 사람 많어. 도 닦는 사람들. 그 뭐냐? 있는 그대로 자연스러운 것이 좋은 것이요. 그 뜻이에요. 있는 그대로 자연스러운 것이 좋은 것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인위적으로 인간이 막 자연을 개발하고 막 이러는 것보다 있는 자연 그대로 놔주는 게 좋을 때도 있죠. 그래서 아마 뭐 4대 강도 뭐 하지 말라고 난리를 친 모양인데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연을 있는 그대로 놔두면요, 밤낮 홍수나고 밤낮 지진 나고 그거 어떡할까요? 있는 그대로 지진이 났으니까 죽을까요? 있는 그대로 자연현상이니까 홍수나면 그냥 쓸려가서 죽으면 자연스럽네? 자연스러운 게 다 좋은 건가요? 자연은 지금 저주를 받았다는 말을 창세기 3장에서
이 창조물이 신음하고 있는 것을 성경적으로 모르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 노장사상, 노자, 장자 이런 사람들 보면 다 있는 그대로 자연이 좋은 거냐 이거요. 아니죠. 그런데 이 사드라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 사상가야. 있는 그대로가 좋다. 근데 있는 그대로 중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게 뭐냐? 장미란 빼고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세.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워. 그렇죠? 부인이 남편을 폭행했다 그러면 뉴스감이야. 그런데 남편이 부인 팼다 그러면 그냥 그건 흔히 있는 일이야. 인류 역사상. 그렇죠? 왜? 힘 세니까. 막 붙어서 싸우면 남자가 이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디즘이 나온 거야. 좀 패도 너무나 자연스럽다 이거야. 그게 좋은 거 아니냐 이거야. 여러분들 이것을 성경에서는요. 마인드가 부패했다 그래요. 로마서에서. 인간의 마인드를 이 정도까지 부패해서 이런 사람이 유명한 철학자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전한 마인드,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얘기했거든요. 예. 그런 사람은요. 자연적인 건 안 좋아해요. 영적인 걸 좋아하지. 왜? 본성에 속한 사람은, 자연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약한 것처럼 보이는 여자를 왜 만들었는지 이유를 잘 몰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 세디스트가 아니에요.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해 주셨은즉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도록 허락하시고 지옥에 가도록 허락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아냐 이거예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자신도 기꺼이 자발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어요. 다만 죄인으로서만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얘기한 것처럼 죄인으로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신부이기 때문에 왜? 죄인이지만 깨끗하게 보혈로 씻겨서 점점 영적으로 성숙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이 돼서 나중에 딱 쓰는 순간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교회로 주님의 신부로 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수치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목표에 함께 보조를 맞춰서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에 이게 지금 번제단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자기 씨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다고 베드로전서 1장에 기록된 것 아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인데 성경에 보니까 씨앗을 뿌리잖아요. 말씀을 뿌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지금 들어와 있죠. 그 씨. 근데 그 씨가 안에서 탁 해서 잉태하면 어떻게 돼요? 태아가 되죠. 생명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생명이 생겨나는 것을 generation이라고 해요. 시편 22편으로 가보세요. 시편 22편. 성경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에 한 번 맛을 들이면 다른 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이거는 다른 어디 가서도 차원이 다르죠? 시편 22편. 내적으로 솟구치는 생명샘이죠. 자, 보세요. 시편 22편은 그 유명한 십자가 시편이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은 순결하신 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는 분인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죄덩어리로 지금 서 있는 거야. 고린도후서에 보면 아예 죄가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교제하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그분 앞에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덩어리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그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고뇌가 얼마나 절규가 터져나왔겠어요. 십자가에서 고통,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절규하셨을까요? 여기 나와 있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유는 하나죠. 우리들 때문에. 얻을 씨를 위해서. 자,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30절. 시편 22편 30절. 시편 22편 30절. 한 씨가 그분을 섬기리니 주께서 그것을 한 세대로 여기시리라. 씨가 잉태되면은 제너레이션은 뭐냐면 낳는 거예요. 낳고. 그런데 그게 한 세대야. 근데 그 세대를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The generation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단수로 돼 있어요. 창세기 5장 3절에서는 아담의 세대들. 아담은 죄인이기 때문에 낳고 살다가 죽고, 낳고 살다가 죽고, 낳고 살다가 죽고. 창세기 5장은 계속 그렇게 나와. 하나님은 너희가 뭐 인생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온갖 멋진 얘기 해봐야 너 인생은 세 가지밖에 없어. 태어났다가 살다가 죽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낳고 죽는다는 말이 없어. 마태복음 1장에는 족보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니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를 설명하는 게 시편 22편 31절에 또 설명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와서 앞으로 태어날 한 백성에게 그분의 의를 밝히 드러내네.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죠? born, 태어났잖아요. 거듭났잖아요. 태어날 백성이 누구예요? generation이야. 그들은 원래 씨야.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씨가 나왔죠? 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 자세를 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그 죄값을 대신 치룰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시다. 제단 앞에 가서 자기가 지금 그 제단에서 도륙당해가지고 도살당해가지고 죽어가지고 그 위에 올려지나요? 여러분과 제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그렇죠? 아브라함 때는 누굴 제공했어요? 하나님께서 양을 한 마리 제공해가지고 이삭 대신 죽여서 태워 올렸죠? 예수 그리스도. 이 제단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어마어마하게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벌써 3시 15분이야? 성막에 대해서는 그럼 다음번에 해야 되겠네. 그 뜰에 대해서는 그럼 9절서부터 다음번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한 구절만 찾고 마치죠.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 저는 성경 공부가 재미있어서 계속해서 그냥 쉬지 않고 하려고 그러는데 듣는 분 체력적인 한계가 있으셨어요. 여기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도취돼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막 해요. 나중에 뻗더라도. 근데 듣는 분들은 또 안 그러실 것 같아서. 네. 또 6.25처럼 여기 떨어져서 죽을 때는 없구나 참. 목이 부러지면 또 곤란해. 졸다가. 마태복음 5장 1절. 로마서. 안 줄고 계시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이 화평을 누리는 장소가 바로 이 번제단에서요. 제물이 타오를 때 하나님의 심판은 끝났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죠? 이제 내가 그 제단에서 지옥불에서 영원히 타야 될 일은 없어요. 이제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순서로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으로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다음번에 이제 재단을 통과하면 물두멍이 있는데, 이제 물두멍에 대해서 이제
왜 하나님이 두셨는지 또 우리가 보면 그 다음 단계로 성막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뭐가 있고 뭐가 쭉 우리의 신앙생활 다 관련돼. 그러니까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예표하고 또 성막은 우주 전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처이신 우주를 예표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인 인간의 구조를 예표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자꾸 반복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을 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물론 중간에 이제 그 금송아지 잡아가지고 죄 짓고 뭐 이런 게 한 서너 장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무려 13장에 걸쳐서 성경에서 상당한 비중이잖아요. 창세기 1장, 2장 우주 만물 창조하는데 하나님이 딱 2장 하라 했어요. 근데 성막에 대해서는 13장을 출애굽기에서 하라 했고 성막 관련 구절을 성경에 보면 한 50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건가? 거기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고 거기서 내가 너희와 대화하고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그 기쁨을 누리는 곳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바로 베다니 그리고 교회 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복되고 기쁘고 행복한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너희가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더 자주 모이라 라고 한 것이 바로 그 말씀이죠. 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복음 찬송가